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15일 금요일 본문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의 내부 공사와 장식이 마무리되어 성전 건물이 7년 만에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내부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규모와 사용된 재료 그리고 벽에 조각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28절까지에는 성전 내부 공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내부는 크게 내소와 외소, 즉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었습니다. 지성소의 길이는 20규빗으로 40규빗이었던 성소의 절반이었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벽은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언약의 돌판이 담긴 언약궤를 두기 위한 곳이었기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요, 지성소의 핵심은 언약궤이고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성소 전체와 단을 금으로 입혔다는 언급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성소의 영광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감람목으로 각각 10규빗 길이의 그룹 한 쌍을 만들어 금을 입힌 후에 중앙에 두었습니다. 그룹의 한쪽 날개는
5규빗인데 각각 벽에 있닿을 만큼 펼쳐져 있었고 다른 쪽 날개는 중앙에서 서로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규빗씩 4개의 그룹 날개가 금빛을 내며 가로로 활짝 펼쳐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그룹들의 날개는 20규빗 길이의 지성소 좌우편에 닿았습니다. 이것은 그룹이 지성소 전체를 지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 동편을 지켰던 그룹이 연상됩니다. 하늘 성소를 반영했던 에덴 동산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무너졌지만 이제 구속을 통해 그 성전을, 그 성소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에는 성전 내부 장식과 문들 그리고 안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내소와 외소 사면 벽에는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이 아로새겨졌고 마루는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 출입문은 감남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으며 역시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새겼습니다. 성소의 문은 잣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새긴 후 금을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돌 3층을 쌓은 후 그 위에 백향목 두꺼운 판자를 올려 안뜰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37절과 38절은 성전 기초를 쌓은 때와 성전 건축이 끝난 때를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와 식양대로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전 내부를 온통 금으로 덮은 것은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일 때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영광스러운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뚜렷하고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인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벽에 새겨진 그룹들과 내소의 그룹들 그리고 문에 새겨진 그룹들은 에덴 동산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가로막던 장벽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고 모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와 식양대로 완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참된 임재가 허락되고 경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